뒷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밖에 걸어둔 깃발이 흔들리니까 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쟁론이 끝이 안 나니까 대사가 중간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해능대사께서 인자라고 하신 것은 아주 겸허하고 예의 바른 칭호입니다. 인자는 보살 칭호인데 최고로 존경하는 칭호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인자라고 칭했습니다. 바람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인자의 마음이 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듣자마자 모두들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인종법사께서 경전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두 분의 대화가 완전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선기입니다. 그래서 인종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황매에서 전법을 한 후에 행자에게 전해졌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해능대사라고 하던데 혹시 당신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까 해능대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발을 꺼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의발이 증명이 되어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종법사는 경전의 가르침 가운데 몇 가지 문제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가 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인종법사가 그를 삭발해서 출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종법사는 육조 해능대사의 삭발 은사이십니다. 그러나 삭발 출가를 한 후에는 인종법사는 그를 스승님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불보살님께서 시연하신 것입니다. 어찌 도량이 이렇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 영남 일대의 고승께서 바로 그를 스승님으로 삼았습니다. 해능대사는 물이 불면 배가 저절로 높아지듯이 순식간에 그의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능대사가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걸려야 했을 겁니다. 한 번에, 단번에 바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종법사가 나는 보살께서 시연하신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연출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찌 범부들이시겠습니까? 대사의 5구절을 펼쳐 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구절 구절이 이 5구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가 증득한 것과 서가모니 불께서 증득한 것이 같은 경계입니다. 한 분은 부처의 몸으로 부처의 신분으로 출연하셨습니다. 보문품에서 설한 바와 같습니다. 응당 부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부처의 몸을 놔두어 그를 위해 설법하느니라. 해능대사가 중국에서 응당 비구의 몸으로 출연을 해서 곧 비구의 몸으로 위에서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법은 평등합니다. 이것을 일승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종은 일승법입니다. 일승의 경전은 오직 세 부가 있는데요. 화엄경, 법화경, 법망경입니다. 법망경은 아주 안타깝게도 중국으로 전해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경전일 것입니다. 분량이 화엄경과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품만이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보살 심지 계품입니다. 보살계인 바로 이 전해진 1품과 2권이고 기타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바로 화엄경과 법화경 이 두 권뿐입니다. 법화경이 어떻게 이 경전이 일승경인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일승경은 한 생의 성불을 하는 경전입니다. 법화경의 제파품에서는 용녀가 8살에 성불을 했습니다. 용은 축생도의 동물인데 8살 된 8년차 된 용녀가 용궁에서 문수보살의 경전 강의를 듣고 그녀가 듣고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해서 의심을 끊고 신심이 일어난 용녀는 그 자리에서 행문을 성취했습니다. 행문이 무엇인가 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망상, 분별, 집착 등이 3가지 번뇌를 내려놓기만 하면 바로 성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용녀가 듣고서 이해한 후에 그녀는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후에 바로 영축산으로 가서 석가세존을 칭견했습니다. 부처님을 칭견한 후에 그녀가 바로 부처의 몸을 현신했습니다. 남방, 무구 세계에서 등정각을 성취했습니다. 화엄경 안에서 우리가 그 끝부분에서 보면 선제동자가 한 생에 무상보리를 원만히 증득했습니다. 그가 문수보살 회상에서 근본지를 얻었습니다. 근본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현재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자면 청정심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청정해질까요? 그것은 해능대사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화기자성, 본자청정, 이것이 바로 근본지입니다. 그는 분별망상, 분별집착을 순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돈단이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증득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해는 하지만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로 내려놓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분별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망상을 내려놓으면 바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철대오한 것이고 명심견성이며 견성성불입니다.